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2월 이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설교를 이제 3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는 이제 총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 그 주제가 되는 말씀 설교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의 이제 끝부분 38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플 한번 이렇게 성경책 있으시면 펼쳐 보시고요. 아니면 성경 어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한번 열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이제 빨간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43절에 나를 따르라.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어떤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한번 의미를 둔다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12월 또 이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수님 기다리며 물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이 38절부터 말씀의 시작이에요. 한 명은 안드레,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던 게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께 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그 대답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친절하게 그걸 번역해 주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에게 찾아간다면 뭘 구하는 겁니까? 가르침을 구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것과 비슷할 수도 있죠.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이제 시간을 기록해요. 10시쯤 됐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그렇죠. 말씀을 드려도 늘 항상 헷갈리고 까먹는데 6시간을 더하시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죠. 네. 한 오후 4시쯤 됐다. 왜 이렇게 시간을 기록했을까? 제가 그 앞뒤로 막 다른 시간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오후 4시쯤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세 가지 일이 나와요. 세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간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에게 맡겨져 있었던 그 사명,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증언하고 그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이 정말 충성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이 누군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사라져 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사람들, 자신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거 생각해 보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기뻤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이 기쁨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걸 보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몇 주 전에도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랑 태어난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30살 정도에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3년 동안.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30대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 그 나이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떻습니까? 헛됩니까? 허무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누렸습니까? 삶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집은 광야였고 그 낙타털 옷을 입으면서 살아갔는데 세례 요한의 삶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았던 삶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아멘. 이 요한복음은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신앙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안드레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았지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누가 하냐면 안드레가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던 안드레, 아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안드레거든요. 근데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 근데 여러분 잠깐 방금 전으로 돌아가서 기억해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 기억나십니까?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메시아로 바뀌었어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보자마자 그 고백, 그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랍비에서 메시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아까 제가 광고 때도 그 수련회 광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예수님 만나는 게 다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다. 예수님 만나는 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메시아를 전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 마을로 달려가서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전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을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자기 형, 그렇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아니었으니까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언제 들었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도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따라갔잖아요. 제자로 지냈던, 훈련받고 말씀 듣고 막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와, 너는 베드로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언제 들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닌데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나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 처음 만난 그때에 예수님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장차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삶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닌데요 주님,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우기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3년 동안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늘 흔들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 만나면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에 이리 흔들렸다가 저리 흔들렸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떻게 지금 물고기도 잘 못 낚는데 사람을 어떻게 낚고?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정말 어려운 건데.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셨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무엇을 보십니까? 반석 같은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는 겁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거냐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장차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제가 이거 붙잡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주중 예배 때 나눴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음에 새겨 두었다, 기억했다,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겁니다. 2025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손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에 주실 그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던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이제 중3 겨울방학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는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앞에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될 거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앞에 서기만 하면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룰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왜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실제로 앞으로 나아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빌립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미안하네요.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기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두 개가 갈등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팔아 예수님 따라간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갈등을 하다가 뭘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합니다. 돈을 선택해요. 빌립에게 지금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는데 빌립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돈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이걸 지금 갈등했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그 기색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따라간 게 아니라 떠나갔죠. 이제 빌립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와서 보라.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아까 안드레랑 좀 비슷한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잖아요. 이 빌립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45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의 공통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리고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그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얘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찾아갔고 나누는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겁니다.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듣다가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관심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요, 한순간에 관심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그 1년 동안 읽으셨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읽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의심이 드시면 성경 어플에 나사렛 이렇게 쳐보시면 구약 성경은 안 나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어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이거예요. 나사렛.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칭할 건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천하고 하찮고 그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 동네도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세요? 저 갈릴리인데요 하면 이렇게 되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것을 막 그 기대와 막 소망이 가득 찼던 사람이 실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한 막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가졌다가 한번 실망을 심하게 하신 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크게 가지지? 실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슬프죠. 근데 나다나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지금 우리가 모세 그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우리를 위해 오신다는 그분을 빌립이 만났다는 거예요. 기대와 이제 소망,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완전히 바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에 딱 꽂혀서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게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우리 부모님, 형제들 뭐 하나에 꽂히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게요 완전히 꽂혀가지고 다른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데? 어떤 말로도 이게 방법이 없는데? 그때 빌립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6절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정말 짧은 근데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와서 보라. 그럼 매년 제가 여름, 겨울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간사님,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이 수련회에 올 수 있도록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수련회에 오기를, 그리고 이 수련회는 학생 청년 수련회입니다. 우리 청년들, 모든 청년들이 다 수련회에 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럼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설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갑니다. 못 나가요. 왜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이 확신 없는 사람을 어떻게 확신을 갖게 합니까? 나도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나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의심하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서 같이 가게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나다나엘이 이 기대, 관심, 소망을 품었다가 완전히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 누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에요. 와서 보라라고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왔을 때 와서 보라.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의 이 확신 있는 짧지만 확신 있는 이 메시지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4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4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선한 게 있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이 49절에 어떻게 바뀌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로 바뀌었어요. 아,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고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짧지만 확신 있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이 나다나엘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나다나엘의 삶이 이렇게 변했던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함께 하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과 예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나다나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다나엘의 삶을 변화시켜요. 아, 함께 하셨구나. 듣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다나엘은 우리 새벽이슬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떤 삶이냐면 골방 기도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다나엘의 골방이 어디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가 나다나엘의 골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나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 그 시간,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자신의 골방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나다나엘. 정말 놀랍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게 놀라운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51절을 보면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놀라느냐? 아니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최소는 갑절입니다. 갑절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은 최소가 갑절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 마음의 평안, 위로를 얻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교회를 그래도 다녀야 되겠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좋은 선생님, 랍비여.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왔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불손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조언을 듣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데 와서 보고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만난 자로서 먼저 찾아가야 되고 먼저 가서 나눠야 되고. 제가 어제 어디를 가는데 사람들이 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밖으로 쫙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줄이 서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기 맛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 있는 사람들 이제 줄을 지나서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가 식당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였는지 아세요? 복권 판매하는 데였어요. 물론 저는 복권을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거기에 그 추운 날씨에 줄을 서 계셨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공감은 잘 못하지만, 거기에 서 계신 분들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엇을 구하면서 저기 서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서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맛집에 줄을 서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이겠죠. 이제 맛있는 음식을 구하면서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먹고 나서 다른 데랑 똑같네라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무엇을 구하며 바라면서 거기에 서 있었던 분들, 그 추운 날에 점심 전이었거든요. 어제 그 복권 그 앞에 쫙 서 계셨던 분들, 거기는 아마 명당이었을 거예요. 1등 몇 번 당첨됐고 뭐 2등이 몇 번 당첨됐고 그런데 아마 줄을 서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오늘 교회 오실 때 줄 서서 들어오진 않으셨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쫙 줄 서서 들어오는 교회는 아닌데 그런 교회도 있죠. 입구가 좁고 사람이 많으면 줄을 서서 들어오게 될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 들어올 것인가?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하신 이 똑같은 질문을 들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그 부자 청년처럼 많은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정말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입을 얻습니다. 100배의 수입을 얻어요. 100배의 수익을 얻었던 이삭이 했던 게 뭡니까? 나눠준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친한 사람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쟤는 주기 싫은데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까?
왜 이삭이 하는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까? 이삭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수익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그 앞뒤가 바뀌면요 이상해지고 망가지고 망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가 갑절이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건 정말로 그냥 어떤 마음적인 것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일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그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 돈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는 당신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불렀던 이 모든 찬양이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를 들으시기 전에 다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